어제 영국의 여왕이 이제 죽고 이제 장례하는 장례식 장면이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모두가 사랑한 여왕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도 확고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나라 여왕답게 끝까지 자기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뭐 부럽죠. 여왕으로 태어나서 한 나라에 뭐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고민과 고통 없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고 또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왕가라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제 죽음을 보면서 와 100만 명이 운집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까지죠. 그때까지고 그 이후의 삶은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확고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이 준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아무리 여왕이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놓치는 자리라면 어떠한 일이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빈부를 다 따져봐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삶에 대해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돼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받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노래가 이어집니다. 12절에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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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등장해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여 깨어나라 너는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요나서를 보았던 내용들 기억하시면 요나가 그 파도 속에서도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잠, 이런 그 잠을 삶의 신앙의 침체, 완고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이 땅을 인간 나로서 바라보면 너무나 힘든 게 많아요. 너무나 억울한 게 많고 화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자녀도. 근데 여기에서 자꾸 놓치니까 이것을 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라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드보라가 처음에 바락을 불렀을 때에 일어나라 가서 네가 시스라를 물리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앞에 앞장서 갈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던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전쟁이 드보라가 깨어나고 바락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누가 지금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셨다.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는지 명확하게 이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 또 한 부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예요. 14절부터 시작할 때 에브라임, 베냐민, 특별히 이제 마길이라고 하는 지파는 므낫세의 한 자손 중에 하나겠죠.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 집안,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특별하게 10,000명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 정말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르우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특별히 르우벤 지파를 이야기할 때 15절과 16절 하반절에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강조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하고, 공동번역본에서는 끝도 없는 토론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은 그냥 서로 토론만 하였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요, 그냥 평화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공동체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만이, 특별히 길르앗, 단, 아셀 등이 그냥 자신의 땅에 거주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굳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파가 있는데 자신들만 10,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에 참여해요. 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전쟁에 진다면 스불론과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몰살당하고 전멸당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더 큰 지파들이, 더 많은 군사들이 있는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며 기억해서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불론아 납달리야, 너희가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19절에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한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보통 전쟁을 무깃도에서 많이 아마 무깃도가 전쟁을 하는 그런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요시야 왕도 그곳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게 되죠. 이 무깃도의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20절, 21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리고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하늘이 뭔가를 일을 해서 이 적군들을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군사들을 상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움직이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서 그 기손강을 적게 하시고 그 바락의 철병거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냐?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21절 상반절과 22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가나안 왕을 하나님께서 밟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하나님이 세일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올 때 어제 본문이 그거죠.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락과 드보라와 그 지파들이 참여한 그 지파들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만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전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력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와 참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결단하시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전쟁이죠. 가정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직장과 사업에서부터 세상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발을 내디드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너는 왜 매번 그러니? 봐, 또 안 되잖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며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에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정말 복음이죠. 그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했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끝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항상 어제도 느꼈습니다. 어제도 봤는데 정말 여왕을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왕이 죽었다고 울고 아이까지도 꽃을 가져놓고 아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오늘만 이 땅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할 때 내가 다 알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네가 내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했잖아. 우리가 꿈이라도 그랬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섰더라. 이 순종의 삶,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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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 죽어진 모든 자리가 다시 주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순종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가 내게 허락하신 전쟁의 하루의 자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넘어지고 내 마음과 내 성에 차지 않아서 좌절하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만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자리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발걸음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일어나 깨어 걷습니다. 주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